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는 둘 사이에 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둘 사이에 끼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었어요. 바울은요. 왜? 그거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좋은 곳에 경험하면 다시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가는 천국은요, 사도 바울이 감정에 의하면 진짜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이 세상은 정말 이 돼지 운막 같아.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우리는 모릅니다만 감정은 느껴. 와, 그렇구나. 근데 가고는 싶지만 지금 자기는 육신으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그 할 일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여러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하고 두 사이에 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빨리는 가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 왜? 거기 같이 있어야 그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도 있고 기쁨도 있고 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느냐. 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놔둔다 이거죠.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줬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끼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뭐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 그 사이에 끼어 있는가요? 우리는 아예 하나님 나라에 끼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안겨 사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못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영광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지 못하고 아예 세상에 안겨 있다. 죄악에 안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큰 경고를 듣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한번 말해봅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시작.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예.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 뭐예요?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좋은 소식, 최고 좋은 소식이 뭐요? 그럼 아이고 그거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그 좋은 소식이 아니요. 어? 우리나라 경제력이 더 올라가고 세계 1등으로 잘 살고 최고의 강국으로 살고 그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 된다면 좋은 소식 아니요. 개별적으로도 당신이 좋은 소식이 뭐요? 나 다를걸요. 나는 몸이 아픈데요. 평생 내 죽을 때까지 몸 안 아프고 건강해.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약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아마 그것도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일 거예요. 그러니 좋은 소식, 복음이라 그래도 사람마다 듣긴 다르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냐 말이죠.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게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내 죄가 그와 함께 죽게 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은 복음이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안 해도 돼. 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건데 그게 내 복음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 그게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게 곤란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건 참 더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복된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그 얘기죠. 근데 그 생활은 우리 말은 쉽게 하지만 예수님 뒤따라가고 십자가 생활한다는 그게 여러분 쉬워요. 내 죽는 길인데 내가 죽고 나도 피 흘리는 길이고 나도 고난받는 그 길인데, 근데 성경에는 오늘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길 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내버려라, 자기를 버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무슨 얘기요? 죽었다는 걸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이 말은 쉽게 듣는다 하지만 그 말이 내 가슴 속에는 들어오질 않아요. 왜? 나는 관심이 없는 얘기거든. 들으면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육신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늘 교회는 나오지만 늘 십자가 얘기는 듣지만 들을 때밖에 없어요. 강 건너 붉은 구경 하듯이 저게 십자가인가 그래 아멘은 하지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 나를 사로잡는 삶은 우리는 못 산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둘 사이에 끼운 것도 아니죠. 이거 보면 둘 사이에 끼었으면 그것도 행복하지. 행복해. 아예 우리는 세상에 잡혀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다시 허리띠를 다시 매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다 하는 것은 복음 말하기 전 복음이라는 거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죽었다.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우리는 지옥의 존재, 마귀의 존재예요. 멸망의 존재, 끝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얘기는 바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에요. 영원히 마귀에 우리는 그늘에서 살 수 있는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으니까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자기 스스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멸망지옥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누가 끄집어내어가지고 해줘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가까이 오셔가지고 나를 끄집어내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었어요. 요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요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건진받은 복음에 합당한 성도는 언제나 성도의 생활이 뭐냐? 이런 속에서, 이런 은혜와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복음의 삶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은 세상과 육신과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도 우리의 영은 어디로 산다고요?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바라보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염당과 부정과 사욕과 간접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어째서 진노 임하는 그 자리에 또다시 들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다시 말해도 우리는 가고 싶어. 왜? 옛날에 죽음 자리가 즐겁거든. 소돔 고모라가 막 유황불비가 떨어져도 뒤돌아보고 싶은 거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뒤돌아보고 싶어. 그게 왜? 우리가 살던 곳이 좋거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도군대가 죽은 롯의 처가 있잖아요. 예?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쩐지 자꾸만 우리는 뒤돌아가고 싶은 이런 심리 속에서 우리는 끼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끼은 게 아니라 천국과 세상 사이에 끼어가지고 항상 우리 세상을 돌아본다 이거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안 구하고 우리는 살 수가 있나요? 그분의 도움이 우리는 도움을 안 받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는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속이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지 좀 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고 하는 그 앞에다가 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그 글이 쓰여 있죠. 그 밑에 각 줄 안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또는 시민 노릇하라 이래 놨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희들은 천국의 시민이야. 천국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에 있으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품위도 있고요. 사람들이 알아주고요. 그래요. 그 로마 시민권에 있으면 여러분 저 사람은 로마 시민이다. 북한에서 우리나라 넘어온 사람들은요. 북한 사람들은 멀리 봐도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금방 구별을 한대요. 남한 사람은 딱 보니까 다 잘났대요. 막 얼굴이 기름기가 있고 품위가 있고 아주 무티가 나고 세련되고 이렇대요. 북한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북한 사람은 아무리 세련되게 입어도 북한 사람은 표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첫 보면 우리 남쪽에 살아서 남한 사람들이라 안 돼요. 옛날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요 품위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세계적으로 우쭐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예. 그런 것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너희들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 시민권답게 생활하라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병나고 늙고 아프고 괴롭고 똑같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이 시민답게 생활하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이에 멀리 볼 땐 모르겠는데 가까이 보면 뭔가 달라. 아마 이런 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고가 그래. 이 사람의 사고가 뭔가 향기가 달라져. 예?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에게 쭉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래서 무슨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만 달아다는 나 예수 믿소 한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훌륭한 바지에다가 회색 바지 입고 댕기면 절에 다니는 사람인 줄로 표가 나고 저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만 끄면 다 천주교인으로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표가 없어요. 무슨 표가 있어요? 예? 차 뒤에 물고기 표 달고 다니면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알아줍니까? 목걸이 달고 다니면 알아줍니까? 그런 게 표가 아니에요. 그런 표는 소용이 없어요. 속에서 올라오는, 영에서 올라오는 그 표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보면은 여기 2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놓고 뭐를 얘기하는지 여기 봅시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첫째로 복음의 생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에 있는 전체가 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내용들이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한 마음으로 쓰라. 빌립보 교인들이요 한 뜻으로 쓰라. 그리고 복음의 신앙 안에서 서로 협력해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합당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얼마나 저거 애쓰고 돕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저런 형제처럼 저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여러분, 그게 복음에 합당한 향기가 벌써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해진 거예요. 영광교회 가니까 교인들끼리 참 알뜰살뜰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사랑하고 말이지, 이해하고 돕고요. 서로 존경하는 거는, 예수 믿으면 저런가? 여기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오늘 바울 사도가 바울이 어려움 겪고 감옥에 가고 괴로움 겪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그의 마음은 일치월장이야. 우리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일전에 우리 교회 정말 이 창조 세운 분인데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으면 되겠나?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요. 헌금을 같이 모읍시다. 하고 그런 데서는 1등이야. 그래서 늘 바울을 돕고는 바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더욱 협력하기 바란다. 더욱 사랑하기 바란다. 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여러분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서? 이거 영광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야. 맨날 교인들끼리 자기들 흉보고 욕하고 말이죠. 누구 비난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고 마귀의 악취를 뿌리는 마귀의 악취. 여러분 교회는 향기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향기 나는 곳에 마귀는 와가지고 늘 악취를 품어. 근데 향기가 더 나쁘면 그 악취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이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고 누가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바라보며 정말 복음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맨날 뉴스 신문에 나는 거 보면 교회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2분 4분 5일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욕받는 거 보면 오늘날 교회는 정말로 가슴을 찢어도 안 돼. 지금 이런 때에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평안히 적당히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잘하는 교회입니다. 원래 잘하는 교회인데 바울 사도는 왜 한마음 한뜻이라는 이런 얘기 왜 강조해서 하죠? 나중에 뒤에 이제 4장에 가보면 여자 이름 2사람 나와요. 그 여자 이름 한 사람이 유오두개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는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근데 이 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두 여자파가 있어요. A파, B파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의가 있으면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의가 안 맞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의가 맞습니까? 에? 안 맞아요.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얘기 알죠? 예수님이 집에 손님을 오셨을 때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 일을 한다. 음식을 만든다. 좋은 일이 아니요. 건물 올 것도 없지. 주님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셔서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야지. 잘한 일이요. 근데 주님이 오는데 주님 발 앞에 떡 앉아 주님 말씀만 듣고 있는 사람 누구요? 동생 마리아잖아. 동생 마리아. 그래 동생 마리아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듣는 동생 마리아도 잘한 거고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잘한 거예요. 둘 다 잘한 거라니까. 근데 이 언니하고 동생하고 갈등이 생기버린 갑자기 뭐 때문에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뭐야 지금 내 좀 거들어주지도 않고 말이지 예수님 말 앞에서 말씀만 듣고 누가 그거 못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래서 좀 짜증이 나가지고 주님 내 동생한테 시켜가지고 좀 거들어주라고 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동생은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육신의 일을 하는 것보다 가치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다음 날부터 마리아의 행동이 어떠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예수님 무조건 좋아하시니까 언니가 부엌 주방에서 일하려고 그러면 가가지고 성경편을 빌래. 요한복음 어쩌고 대저에 하나님 나 좀 도와줘.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고 누가 기뻐하겠어? 이러면서 여러분 판단해보세요. 그럼 누가 기뻐하겠어요? 둘 다 주님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아. 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일하는 언니를 도와주라는 그 얘기가 나와. 그러면 말씀대로면 언니를 도와줘야지. 그럼 언니가 일이 없을 때는 성경 읽더니 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이걸 모르고 잘못 착각해가지고 말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언제부터 죽어라 사람아. 바쁠 때 되면 성경 보고. 누가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 성경 보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바빠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기도해야 돼. 평소는 기도 안 하면서 이상하게 건드린 기도를 해 또. 이게 여러분 똑같은 주님이 일을 하면서도 교인들끼리 생기는 갈등이라 바로 그겁니다. 그 갈등을 가만히 풀어보면 자기 욕심이라. 이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불편한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사랑하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한 마음, 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그저 뭐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하면 주님께 기뻐하시고 뭐 일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해. 그게 아니다. 그래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식주로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위주로. 우리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말씀을 듣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유익하게 얘기해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생기죠. 이게 분란을 일으키는 교회 분란이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 여러분 분란이 굉장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 한국 교회도 들러서 분란하는 교회 들어가서 알아보세요. 다 주님을 위한 겁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춤추고 야단이에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면서도 왜? 주님을 위한 거고 우리는 신앙을 위한 건데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 속에 인간의 욕망이 있는 것을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 그 욕망이 자기 눈을 가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대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그래서인가. 그러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분석하며 묵상하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성령으로부터 마음의 깨달음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형제를 대해야지. 잘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주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이런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 얘기하면서 2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두 번째 얘기죠. 처음에는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 복음에 합당하다. 두 번째는 뭐죠?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거 보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위협당했다는 거 얘기죠.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위협당하면 안 당합니까? 이렇게 변할 수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뭐 나가든 안 나가든 누가 뭐라 합니까? 지금은요 대한민국은 진짜 하나님 자유를 주신 진짜 좋은 나라예요. 진짜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러나 여러분 복음만 들고 나갔다면 사형받는 나라도 있으니 살얼음판에 걸어다니는 나라들이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여러분 스마트폰 이런 데다가 성경 깔고 다녀가지고 경찰은 잡히면 바로 감옥입니다. 그리고 사형. 지금 아랍 나라는 그런 나라가 있다니까요. 길 다니면서 무조건 검사합니다. 검사. 해가지고 성경 깔고 찬송 깔고 딱 체포되면 바로 끌려갑니다. 돌 맞아주고. 이런 가운데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위기가 이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을 떼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뭐를 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 잘 지키는 거 내가 들어보니까 고맙다. 진짜 고맙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맞으면 굉장히 어려운 무슨 박해가 있다 그러봅시다. 박해가 있는데 영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예수 한 번에 끌려 감옥에 내받고 있다 하더라. 그리고 멀리 있는 여러분 목사가 그걸 들었어. 그러면 그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말씀으로 키운 성도들이요, 믿음 안 떨어지고, 어려움에 있어도 믿음 안 버리고, 예수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을 그 교회에 세운 목회자가 들을 때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와, 보람의식이 말할 거야. 와, 복음을 부를 때니, 저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강하게 불이 이렇게 세워질 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강하게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힘을 얻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를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나를 믿음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뭐예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믿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가 떨어지고 생수가 떨어지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또 가까이 와가지고 아이고 들어가면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죽으면 어찌하노 하고 12정탐꾼을 보낸 거 아니야. 한번 진짜 그런 땅인가 한번 확인해보자. 12정탐꾼을 보내고 12정탐꾼 다 정탐하고 난 뒤에 나중에 포도송이 큰 거 메고 와가지고 간증을 하죠.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진짜 그 땅은요 풍성합니다. 사람도 몸집도 크고 성읍도 크고 거인도 많고요, 농사도 잘 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네. 무슨 걱정? 그 사람들 몸집이 거인이라, 우리는 그거 되니까 메뚜기라. 가면 다 죽어 우리는. 그래, 그 소리가 그날 밤에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밤새 통곡, 원망, 불평, 눈물 흘리면서 어찌할꼬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차라리 애굽에서 그 먹고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언제 저 죽는데 들어가란 말인가 하고 모세, 아론 죽이려고 야단치. 이때 하나님께서도 가슴을 찢어버린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가슴을 찢었다는 그 소리로. 도대체 이 백성들 앞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이 기적을 보여줘야 되겠노. 내가 분명히 말을 10번, 100번도 더 했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은 못 믿고 눈으로 보는 현실 속에 아이고 내 죽겠네 하고 야단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찢어버린 거야. 세상에 이런 백성이 다 있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내버리겠어. 이 아브라함 후손도 쓸 데가 없어.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 통해서 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 임하겠다. 이때에 모세가 모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그날 밤에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이제 40년을 계산한다. 내가 지금 2년 만에 여기 도착했는데 곧바로 올라갈 건 될 일을 갖다가 너희들이 의심하고 못 간다고 불평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그 계산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너가 돌아야 될 거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40일만 하면 가나안 땅에 갈 거를 갖다가 40년 돌았다니까. 뭐 때문에? 자기들의 원망 불평 불신 때문에. 못 믿겠다 이가.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이 딱딱 오면 하나님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나도 뭔가 주님 말씀 붙들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여 정말 하나님과 주님의 일 그 사이에 끼은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날 부르면 아멘 하고 천국에서 노래 부를 거고 안 보내면 주의 일을 해서 더 좋을 거고 이런 사이에 끼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우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떡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온데가 되어서 믿으마 그러마 날살 도망가버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과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만 큰 소리 잘 쳤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좋아하시네.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러만 날살 도망간 사람 누군도 큰 소리 친 사람 더 도망가 버렸어. 오늘 이런 것이 옛날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심령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나도 그런 애 맞아 있어요. 솔직하세요. 우리가 약합니다. 교회 오래된 목사라도요, 장로라도요 있어요. 우리는 그건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거창하게 설교 잘해도요, 목사의 현실 속에 진짜 어려움 딱 당하면 아이고 나도 모르게 도망갈 사람이라.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다 이런 거예요. 그래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야 그게. 예. 그러니까 어떤 도전이 어떤 그 사자가 나를 무릎 뜯으라 그래도 떠들려면 떠들라 하고 뜯겨도 할렐루야 감사 찬송 부르는 스데반 집사 같다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기를 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사람의 힘으로 우리는 못 지켜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만이 그걸 이룰 수 있으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그걸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만사형통하리라 줄 알지만 아니에요. 찬송가도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노래가 있지만 백번불을 보세요. 만사형통은 되는지 만사형통은 아니라 일사형통도 잘 안 돼. 예수 믿어도. 근데 우리는 항상 만사형통의 꿈을 안고 주여 그러고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헌금도 내고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하고 이 간격 갭이 있어요. 갭이. 이걸 우리는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볼 때에 우리가 정직한 기도가 나오지. 그거 모르면 여러분 어린아이 사탕도 맨날 달라는 거 이빨 베리는 사탕만 달라지. 좋은 거 여러분 달라 소리 안 해 못해. 좋은 걸 알아야 더 좋은 걸 구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거구나.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얘기, 물론 중요하지 않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이 말씀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아서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영생받고 누구를 위하여 그런 거예요? 우리 정답이란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받는 것은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위한 거라니까. 이사야 43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재용서해 주셨죠?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재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건 물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건 있지만 우리를 재속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재속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우리는 생각한다면 여기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가슴을 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에 봅시다. 30절에 뭐라 그러나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다. 이제 이 말씀 나오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이 같은 싸움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고난입니다. 바울 사도 같으면 하나님의 진짜 위대한 이런 종인데 정말 저 종은 잘 때도 잘 때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거 험한 일이 생기나 이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 예수 잘 믿어 만사형통이 아니고
나와 같이 되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매력 있게 들려요? 어때요? 들리지 않지. 이 바울 사도가처럼 저래 되면 안 믿어. 그런데 그걸 아멘 하고 쫓아간다면 그 사람 복음 믿는 거예요. 복음 믿는 건 아무나 여러분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 이걸 예수 믿고 죽는다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달려간다면 사람에게 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여러분 한 줄 더 생각하면서 제 말씀한 것이 여러분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 나시는 대로 또 빌립보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점점 부요해져가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